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위의 나뭇가지들이 초록잎으로 물들여지고 예쁜 꽃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걱정 앞에 또 쓰러지고 좌절하는 이런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하루빨리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포용함으로 타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경재 목사님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귀히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르사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러 가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리시라 하였느니라.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 그것을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알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도 하고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 것도 또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를 놓고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가는 삶의 여정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이 천사의 말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고 험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갈릴리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루하루를 품팔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품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루 종일 방황하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힘들어하면서 하루 날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공들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아니 그런가 하면 자연의 날씨가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면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곁에 모여들었던 뱃사공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다 헬라 말로는 오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중이라는 뜻이고, 그 민중이라는 뜻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옆에 주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재미있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이고 죽음의 장소이고 어찌 보면 치욕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갈릴리 출신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모든 문을 닫아놓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출신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저주받은 장소이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이 갈릴리 출신들,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서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일주일 내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졌을까? 아니, 어떤 마음이 솟아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 보면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기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서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용기와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꽉 닫아놓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위로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내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관심은 그저 믿기 전에 세상적인 관심과는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려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는, 바뀌어지는 그런 세계관을 다시 바꾸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심사가 어디에 지금 눈을 붙이고 있는지, 어디에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삶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알려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따지면은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과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것,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 먼저 구별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용서의 나라고 그리고 자기를 양보하는 나라입니다. 아니, 자기를 낮추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평화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정직한 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쓸모없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애쓰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아니, 가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기만을 간절하게 고대하면서 그 때와 그 시기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땐 종종 가끔 너무 정치적인 데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 과하게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동원해가지고 그저 거기 보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욕하고 그리고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지금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알 필요 없는 것들을 더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인들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와 나중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늘 또 실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시험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해. 나는 오늘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취할 수가 없어. 나는 무능력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갖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육적인 데서부터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비로소 육적인 삶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골머리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알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시간 낭비를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물질을 부유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이렇게 각종의 축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삶에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도 아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영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기쁨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가져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본질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내 소유의 창고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한 시간이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행복의 시간이 유지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먼저 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루투스라고 하는 헬라말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루투스는 순교자를 뜻합니다.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 후 셋째 주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